네, 이 시간에도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그리고 예배 초소에서 임마누엘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랑하는 형제자매들 그리스도 이름으로 문안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성령 강림 후 20번째 주일입니다. 성서 본문은 고린도전서 13장 1절에서 13절의 말씀을 가지고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라는 제목으로 성령께서 깨닫게 하심을 간구하면서 오늘 말씀을 나눠보고자 합니다. 오늘 사랑의 학교가 이렇게 저희가 이제 개척을 한 게 2주년이 됐는데 이제 지금 이렇게 온라인으로 또 같이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또 이 지역에서 우리가 이제 르호봇 그 공유교회 코어십 공동체에 들어온 지는 이제 한 달 남짓 되어 갑니다. 그래서 8월 말부터 시작했고요. 여기서 이제 예배를 드리면서 또 많은 시간들 가운데서 또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셨고 또 이러한 부분들 안에서 또 우리가 지역교회를 또 섬길 수 있는 또 기회들을 주신 것 같아서 너무 감사드리고 이 안에서 또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뜻들이 또 어떤 것인지 또 하나님의 은혜를 또 발견할 수 있는 또 귀한 시간들이 되어져 가는 것 같습니다. 초연결 시대라고 해서 사실은 이제 저는 오히려 좀 이렇게 그런 그 온라인 사역이나 이런 이제 그냥 유튜브 방송 이런 것으로 또 만족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면서 이렇게 지내왔는데 또 그 부분에서 하나님이 살짝 제 얘기를 하고 하면 얘기할 수도 있지만 좀 밀어내시는 듯한 느낌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만 하지 말고 조금 더 지역에 나가서 우리 목사님들 또 다들 섬기고 계시는 것처럼 또 지역교회도 같이 할 수 있는, 섬길 수 있는 또 기회들을 주시는 것 같아요. 너무 감사하고요. 오늘 그래서 이 시간 살아가면서 그러니까 이 부분에서 제가 앞으로 이제 이런 교회뿐만 아니고 또 여러 가지 다른 일들 가운데서도 과연 우리의 삶 가운데서 어떠한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일까라고 생각해 봤을 때 처음에 이제 교회의 의미를 가지고 어떤 그런 이름을 만들어 것처럼 그런 사랑이라는 것이 과연 우리에게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의 삶 가운데서 그리고 이 시대에 가장 요청되는 부분이 아니겠는가라는 의미를 한 번 더 같이 나눠보고자 해서 또 이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랑하는 방식들은 어떻게 생각하면 우리에게 떠오르는,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그랬었습니다. 사랑이라는 것을 얘기했을 때 딱 떠오르는 이미지가 어떤 거냐면, 물론 하나님의 포괄적인 사랑, 그런 이유 없는 그런 사랑도 있겠지만 우리는 뭔가 나 중심적인 사랑을 추구하면서 살지 않나라는 생각을 많이 해봤습니다. 특히 남녀 간의 사랑들은 더 그렇겠지만 어떤 사랑이라는 것을 얘기할 때 내가 좋아하는 방식으로 이해하는 사랑이 아닌가, 우리가 말하는 사랑이라는 것은. 그러면서 나의 방식으로 그 사람들이 반응을 해주고 나를 좋아한다고 해주고 또 내 기대가 좋아해 줄 거라는 어떤 나에 대한 기대가 그것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그런 부분 때문에 어떠한 뭔가 어떤 이유나 어떤 조건들이 그나마 좀 더 붙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러면서 이것이 좋아함, 어떤 호불호를 통해서 드러나는 사랑의 방식이 아니었는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사랑의 방식이. 그렇게 좀 내 삶의 사랑의 방식들을 좀 이렇게 분석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부모의 사랑의 방식들에서도 사실은 물론 거기서는 내가 좋아하는 것만 얘기할 수는 없겠지만 어떤 행위의 측면이 아닌 근본적인 측면에서는 내가 사랑하는 아이들 그리고 나를 통해서 나온 나의 자식들이기 때문에 조금 더 다른 이웃들보다 애착이 가고 더 사랑하게 되는 그런 마음들이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애착이라고 하는 말이 오히려 그런 것들을 더 잘 표현해 주는 것 같아요. 영국의 정신분석 학자였던 존 볼비라는 이제 애착이론이라는 것을 얘기했던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그 학자가 얘기했던 게 바로 한 개인이 자신과 가장 가까운 사람에 대해서 느끼는 강한 감정적 유대 관계가 애착이다라고 얘기를 했던, 그렇게 아마 정의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모와 자식과의 관계 중에서 엄마와 아이와의 관계 안에서 생기는 그 감정이 제일
그 애착이라는 것에 가까운 감정이다라고 정의를 하고 있는데요. 결국 이러한 부분들을 우리가 잠시 조금만 더 깊이 들어가 봤으면 본다고 해도 그러니까 나에게 깊이 관여되어 있는 어떤 감정적인 정서적인 유대가 있기 때문에 이게 더 사랑이라는 것이 깊어지지 않나라는 생각들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게 뭐 감정적인 차원에서 많이들 얘기한다는 것에 좀 집중해 볼 필요도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심장이 뛰고 기분이 좋아지고 유다감이라는 것이 생기면서 사랑이 깊어진다? 아니면 내가 저 사람을 사랑한다, 저 사람이 나를 사랑한다라고 생각하는 방식이 우리의 방식이 아닌가, 우리가 이해하는 사랑의 방식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사랑의 방식이 그러한 의미로 본다면 어떤 주변 환경의 요인이나 삶으로부터 들어오는 어떤 변수들에 의해서 이러한 것들이 다른 감정이나 상태로 변할 가능성들이 상당히 농후하다는 것이죠. 제일 가까운 예가 남녀의 사랑의 관계일 수도 있을 것이고, 좋을 땐 너무 좋은데 그 감정은 순식간에 다른 단절이나 미움의 감정으로 바뀌기도 합니다. 자식과 부모는 그러면 안 그렇습니까? 라고 얘기했을 때 이것도 비슷한 의미로도 우리의 삶에서 많이 발견되어지죠. 현대사회에서 자식과 부모 가운데서도 이러한 갈등과 어떤 문제들이 사랑의 관계 안에 있다고 하지만 드러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정서적 유대관계를 가지고 성장했지만 어떤 변수나 환경에 의해서 무엇인가가 변해가고 있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사랑의 방식들이 이처럼 무조건적인 것처럼 보이는데 그것은 내가 좋고 상대방이 좋을 때뿐이라는 것이죠. 사실 갈등의 상황에서 이런 것들이 정말로 물론 그렇게 희생하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대부분은 나의 좋은 방향으로, 그러니까 내가 원하고 저 사람이 이렇게 되었으면 하는 그러한 방향으로 많은 사랑의 관계들이 흘러가고 있다라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사실 제가 바라보는 관점이 사실 삐딱합니다. 우리 배성현 선생님 저랑 수업하면서 상당히 많이 힘드셨던 걸 제가 알고 있는데 왜 그렇게 얘기하시냐고 맨날 그랬는데 너무 사랑의 순수함을 변질시키는 것 같은 그런 느낌도 있으실 거예요. 그런데 제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이유는 바로 이게 성서가 오늘 고린도서 13장이 이야기하는 교회 안에서 드러나는 어떤 그 교회 공동체 안에서 드러나는 형상들 가운데 이 사랑의 방식들이 많이 작동하고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이 부분에서 어느 정도 예를 들은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성령의 은사, 그리고 구제, 또한 섬김의 모습 안에서, 특히 고린도 교회 그 당시의 모습 안에서 교회 공동체이면서 은사들이 드러나고 하나님의 병고침이 드러나고 방언말함이 드러나고 놀라운 지혜의 말씀들이 선포되고, 이러한 공동체 안에서 또 내 몸을 살을 정도로 구제하는 그 공동체 안에서, 그런데 안에서도 분명히 이러한 작동의 방식, 사랑의 작동의 방식들이 있었다는 것이죠. 바울은 12장에서 이것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은사의 부분에서 미리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12장에서 많은 은사와 그리스도의 몸이고, 우리가 그리스도의 각 부분으로서 한 지체로서 연합되어져 있는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죠. 그러한 것들을 이야기하면서 그 안에서 드러나고 있는 공동체의 또 하나의 문제들에 대해서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가장 큰 문제가 무엇이었을까요? 라고 생각해 봤을 때 저는 이러한 방식이 사랑의 방식이 아니었나 생각합니다. 그 안에 있었던 문제들 중에 11장에서 지적하는 어떤 성찬에 대한 문제들, 자기들이 성찬을 먼저 좋은 사람들끼리 하고 다른 사람들 오기 전에 싹 사라져서 예배 장소로 들어가는 그러한 일들, 또 영적인 것들에 대해 너무 치중한 나머지 현재의 삶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지 않게 되었던 그런 일들, 또 이러한 또 교회 안에서 분쟁과 파당을 지었는 일들이 이러한 것을 통해서 일어났던 일들을 11장에서 쭉 설명하면서 거기에 대해서 그 다음에 은사를 얘기하고 그것이 과연 왜 일어나는가라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 성령의 은사가 나타나고 믿음과 구제와 병고침과 지혜와 모든 것이 드러나기에 사실 고린도 사람들은 그것이
완전하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들이 일어나기 때문에 온전하다. 이것은 더 이상 부족한 것이 없다라고 생각했을 텐데 바울은 13장에서 거기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부분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고 어린아이 같은 일들을 행하고 거울로 보는 것처럼 우리는 희미하게 알고 있는데도 그러한 온전한 것이 올 것을 기다리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을 소망하면서 살아가는 공동체임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삶의 공동체 안에는 이러한 삶의 방식들이 작동한다는 것이죠. 사랑에 치중되어져 있는 삶의 작동 방식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는 그 사랑의 방식을 내가 좋은 쪽으로 많은 쪽을 해석하고 나의 호불호가 들어가 있는 사랑의 방식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사랑의 방식은 결국 갈등과 긴장이 공동체에 존재하게 되는데 이러한 공동체에 존재하는 갈등과 긴장에 대해서 견디지 못한다는 것이죠. 서로 자기들 안에 파당과 그리고 분열들이 일어나는 결과들이 그런 놀라운 은혜들 가운데서도 일어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러한 공동체의 문제를 해결할 방안으로 가장 좋은 길을 보이겠다라고 12장 31절에서 말하면서 제시하는 방식이 바로 바울이 이야기하는 사랑의 방식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방식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사람이 사랑하는 방식은 결국 치우치지 않았다고 생각하지만 치우침이 있을 수밖에 없음을, 온전하다고 생각하지만 온전하지 않음을 이야기하면서 방언을 이야기하고 예언하고 구제, 몸을 사는 정도로 구제를 하고 이러한 사랑 안에 진정한 사랑의 부재가 있음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랑의 방식으로 새로운 방식을 제시하는 게 13장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딘다고 말한 13장 7절에 그 말씀 가운데 우리는 사랑의 또 다른 방식을 발견해야 된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어떠한 방식일까라고 생각해 봤을 때 사랑 안에는 나의 좋음만이 있는 것이 아니다. 내가 좋아하는 것만을 사랑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저 사람이 나를 좋아해 주기 때문에 내가 사랑하는 것도 아니고 내가 나의 속으로 나온 아이들이기 때문에 내가 사랑할 수 있는 것만이 아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가슴 떨림, 또 생각만 하면 기분이 좋아지는 그러한 감정적인 유대관계만이 아니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안에서 드러나는 사랑은 바로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사람들은 상당히 고통스러운 부분들이 많이 들어있는 것 같습니다. 설렘이 아닐 수도 있죠. 연대감이 없는 대상을 통한 어떠한 오래 참음일 수도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바울이 왜 가장 좋은 길이라고 제시하고 있을까? 이 참음이라는 말은 제가 볼 때는 무조건 참는, 이것도 뭐 묻지마 참음이 아니겠죠. 무조건 참음이라는 것으로 해석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참음이라는 말은 사실 내가 가지고 있는 나의 좋음을 어느 정도 포기해야 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오래 참음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지 않은가. 내가 맞다고 생각하는 것들, 내가 좋다고 생각하는 것들,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것들에 대한 어느 정도의 포기, 완전한 포기라는 것은 사실 우리는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우리가 나의 모든 것을 버리고 포기한다고 할지라도 그것이 과연 진정한 완전한 포기가 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해보는데요. 그러한 어느 정도 나를 덜어냄, 이 부분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이 바로 오래 참음의 부분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러한 설렘은 사실은 기대입니다. 내가 좋아하는 저 사람이 나를 좋아해 주지 않을까 하는 기대 같은 부분들이죠. 내 안에 동일성을 다른 사람에게서 찾고자 하는 우리의 사랑의 방식이라면 하나님의 사랑은 이렇게 오히려 우리의 방식과는 반대 방향으로 작동하고 있지 않나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나의 좋음, 나와 같음, 그 같음이 옳음이 되고 다름이 틀림이 되는 그런 방식이 아닌 나의 좋음을 포기하면서 다른 존재를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용기가 드러나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게 될 때 이 사랑의 방향이 바로 바울이 얘기했던 온전한 사랑의 방향으로 가지 않은가라는 것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랑만이 변할 수 없는 사랑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하는
나의 감정과 나의 의지와 또 나의 알 안에서 드러나는 사랑의 방식들은 언제나 변할 수 있는 불안정한 것이다 라는 것을 다시 한번 드러내주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13장 8절에서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하고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지식도 패하지만 사랑은 떨어지지 않을 것이라고 말한 그 사랑의 방식, 이러한 사랑의 방식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는 방식이었고 그리스도가 우리를 사랑한 십자가의 사랑의 방식이 아니었나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완전하지 못한 우리의 삶 가운데서 우리가 만들어내는 이 완전하지 못한 결과물들, 삶의 결과물들, 그 죄성으로부터 벗어날 수 없는 우리 죄인들에게 보내주신 사랑의 방식들이시겠죠. 저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용서해 주십시오라고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셨던 그 누가복음 23장에 나오는 간구의 모습이 바로 이 시대에 요청되는 하나님의 사랑의 방식일 것입니다. 우리는 같은 사랑이라는 언어를 사용하지만 이 사랑,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사랑의 방식이 아닌 하나님의 사랑의 방식을 조금 더 성서에서 발견해 둘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내가 다른 사람이 되어줄 수는 없습니다. 내가 객관적이라고 얘기하고 다른 사람을 본다고 우리는 얘기하지만 저 사람을 내가 객관적으로 볼 수 있다라고 얘기하지만 사실 우리는 객관적으로 다른 사람을 볼 수가 없습니다. 저 사람이 자기를 생각하는 것처럼 우리는 그 사람을 생각할 수가 없는 존재이죠. 사실 그거는 주관적 대상화의 정도가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내가 대상화, 내가 가지고 있는 눈과 내가 가지고 있는 귀와 내가 가지고 있는 느낌, 감각적인 것들로 그 사람과 주변 환경을 잡아들여서 내 방식으로 이해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것을 우리는 주관적이라고 하지 않고 객관적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게 사실 우리의 사랑의 방식이었습니다. 완전하지 않은데 완전한 것처럼 생각하다가 결국 그것을 완전하다고 믿어버리는 것까지 가죠. 그러나 그리스도는 그 사랑의 방식에 의문을 제기하였습니다. 정말로 그 사랑으로 살면 모든 이가 자유하고 행복하던가 라는 질문을 우리에게 던지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사랑의 방식이 고린도 교회처럼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 안에서도 부분적으로 불완전하다는 것을,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삶의 모든 부분에서 이 불완전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이 한계성, 이 불완전함이 오히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앞으로, 하나님의 구원 앞으로 나갈 수 있는 가능성을 제시하고 있는데도 우리는 스스로를 완전한 쪽으로 자꾸 몰고 가려는 그러한 경향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의미에서 이제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새로운 사랑의 방식들이 요청되어집니다. 그리스도가 자신의 뜻이 아닌 아버지의 뜻을 따라 십자가의 죽음을 택하셨듯이 매일 나의 삶에서 우리는 바울이 나는 매일 죽는다고 했던 그 말처럼, 그 고백들처럼 나의 불완전들을 고백하고 다른 형제자매의 모습을 그 안에서 그 존재를 그대로 받아들이려는 오래 참음과 기다림이 필요한 시대가 아닌가 합니다. 내 판단과 나의 호불호에 맞지 않고 나와 같지 않더라도 그저 그것을 나와 다름으로 이해할 수 있는 그 오래 참음, 기다림, 그 사랑이 지금 우리 공동체 안에 필요한 사랑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보여주신 십자가의 사랑이고 하나님의 사랑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바로 이런 나의 사랑의 방식의 불완전함을 발견하고 온전하신 하나님의 사랑으로 돌아서려는 매일의 회심을 말하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매일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의미를 발견하고 매 순간 내 사랑의 방식에서 하나님의 사랑의 방식으로 회심하려는, 진정한 사랑을 우리의 삶에서 이뤄가려는 그 작은 몸부림, 이렇게 될 때 우리는 나만 자유한 것이 아니고 함께 자유하는 공동체, 하나님의 진리와 사랑을 실현하며 살아갈 수 있는 공동체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열려질 것입니다.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고 얘기한 이 바울의 그 사랑은 아마 이런 사랑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사랑을 그래서 은사로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12장에서 사랑을 은사로 구분하지 않았습니다. 우리의 존재의 근원이신 하나님이
사랑 자체이시기 때문에 그 자녀인 우리의 삶에도 그 사랑이 그분의 방식으로 드러나야 한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래 참음이고 견딤이라면 견딤일 수 있고 또한 자기 부인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짐,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의 방식이고 우리가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의 사랑의 방식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모든 은사도 성찬도 구제도 병고침도 내가 사랑하는 방식으로 쓰이는 것이 아니고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한 공동체를 위해서만 사용되는 것이 아닌 하나님의 사랑의 방식으로 사용되어져야 함을 바울은 고린도전서 13장을 통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사랑 그 자체이십니다. 오늘 우리는 어떤 사랑의 삶을 살아가야 하겠습니까?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우리의 사랑의 방식이 아닌 그분의 사랑의 방식으로 이웃을 사랑하는 참된 사랑의 실천의 삶이 드러나야 할 것입니다. 앞으로의 삶에서 이러한 새롭지는 않지만 이전에도 있어왔지만 또 새롭게 회심되어진 우리의 하나님의 사랑의 방식을 통해서 그 방식 안에서 드러나는 하나님의 우리가 기대하지 못한 하나님의 복들이 진정한 하나님의 복들이 우리의 삶에 흘러 넘치기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깨닫게 하심이 이 시간 우리의 사랑의 방식이 아닌 진정한 하나님의 사랑의 방식들을 발견하고 또 그 사랑 안에서 오래 참음과 기다림으로 이웃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용기를 얻고 하나님의 지혜를 얻기를 원하는 우리 사랑연합교회와 또 우리 연신원 동문들과 또 우리 어복 공동체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하나님의 깨닫게 하심의 지혜와 하나님의 진정한 복들이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